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샬롬. 예. 오늘 말씀은 포도원이라는 말씀인데, 포도원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포도 주인이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일을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선택권을 갖지 못해요. 그 부모들한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자고 할 수 없어요. 그 불평불만 많은 사람도 있겠죠.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지만 그건 운명적으로 어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불만해가지고는 자기 인생이 그 불만으로 인해서 형편없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농부이잖아요. 농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세 때문에 그 세를 주고 우리는 태어나서 농부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죠. 농부로서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원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엄청 땅이죠. 나무도 많고 숲풀도 많고, 그래서 아주 농사도 잘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물어봐서 농사를 어떻게 짓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진 거예요. 지금 막 사막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 아주 숲이 우거지고 모든 나무들이 잘 자라요. 그건 뭐냐면 헬몬산에 한 3분 음선 정도 가면 거기는 눈이 이렇게 쌓여있죠. 그리고 거기 경계로 해서 다른 나라 레바논 뭐 이런 나라에서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 아주 풍족한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온다고 해봐야 우리나라에 어떻게 잠깐 내리는 이슬처럼 내리더라고요. 이슬처럼 내려. 그러니까 그걸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헬몬산에서 나오는 물이 폭포수처럼 내려요. 폭포가 있어요. 아예 헬몬산 밑에 가면 폭포수가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내려죠. 그 이스라엘이 전부 스프링쿨러 이 배수관을 다 만들어가지고 물이 필요한 곳에 다 공급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이 산도 있고 숲도 있고 아주 풍족한 나라. 이스라엘이 또 이 햇빛이 강해요. 비가 거의 안 온다니까 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무지개를 봤어요. 무지개가 뜨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무지개가 떴다. 그 정도로 이 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그 폭포수처럼 내리는 그 물을 갖다가 국가에서 잘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다 해도 지금 그 갈릴리 호수는 물이 점점 부족하다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은 그 물 관리를 아주,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1948년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다 국가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통일되면은 어떻게 해요? 북한은 땅을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 그 정권의 땅이니까 개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 개인 땅이 있어가지고 이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죠. 자꾸 법을 만들어서 뭐 수용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국가 발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농부로서 사는 거예요. 농부로서 세를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에게서 주어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 햇빛이 너무 쨍쨍 비치잖아요. 사막 정도가 됐으니까 쨍쨍 비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여자들 그 면사포 같은 하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포도원 위에다가 쳐요. 망을 쳐요. 그러면은 포도원에서 습도가 증발하지 않도록. 다 증발해버리면 나무가 살기 힘들잖아요. 포도나무가 살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습도도 막아주고 그 햇볕을 어떻게 햇볕도 차단해주는 그런 하얀 면사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영구에서 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를 내고 하는 농부로서 그걸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농사도 어떻게 해요? 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에서 공동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그 수입.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대추 열매, 대추가 우리나라 대추보다 한 5배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 그리고 포도는 이제 금포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달죠. 그 이스라엘 음식이 이스라엘 음식을 먹으면 너무 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결혼하기 전 아가씨들은 아주 늘씬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애들 키우면서는 완전히 엉덩이도 이따만 크고 막 몸도 이렇게 크고. 왜냐면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운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부모를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냐 이딴 소리 할 수 없어요. 그 나름대로 그것을 잘 자기가 개발하고 그 이스라엘처럼 그 하얀 멸사포처럼 그 망을 만들고 식물이 잘 자라도록.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그 포도에다가 보면 비닐 종이로 이렇게 딱 싸잖아요. 우리나라 농부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처럼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이 농부가 새로 이제 농부에게 새로 주고 이제 타국에 갔는데 이제 열매가 생산되잖아요. 그럼 열매가 생산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생산물을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그 수확물을 집주인이 차지하겠죠. 이 농부들은 세를 받았으니까 특별히 생산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아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도 보면은 아주 좋은 포도를 열매게 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이래가지고 포도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힘이 돼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죠. 주인의 종이 농부들에게 가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는 힘이 되고 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우리 돌로 쳤다는 거예요. 돌로 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돌로 쳐 죽인 사람 있죠? 죽은 사람 있죠? 스데반. 그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리게 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각오를 가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낸 거예요.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가지려고 하였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런 일이 다 있은 다음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전대할 줄 알았죠. 하나님 생각이. 그랬는데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세를 내고 일을 했는데 세를 받고 일을 했는데 아예 그 포도원을 쟁취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여러분들 유산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유산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100년을 살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인 거예요. 그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벌고 막 내 앞으로 다 해요. 그럼 다 내 것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죽잖아. 어떻게? 자기가 그 포도원이랑 다 들고 갈 거예요?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자기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죽게 되면 다 늙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눈 보이지도 않고 이거 들 힘도 없어요. 돈으로 바꿔가지고도 돈도 들고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건 못 가지고 것이다 생각하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열심히 일할 뿐이지 이걸 그러니까 제일 영리하고 아주 현명한 사람은 죽을 때쯤 되면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이 다 나눠준 사람. 가난한 사람도 주고 지나가는 사람도 주고 이 사람이 아주 현명한 거예요. 그거 죽을 때 자기가 못 가져가요. 그래도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자식들한테 무슨 넘겨줄 게 뭐가 있어. 자식들은 그 돈을 물려주면 그 자식은 아주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꾸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부자 가부들 2세 3세들이 막 아주 못된 짓 하고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절대 유산으로 가져갈 수 없어. 자녀들에게 차라리 책을 읽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유산을 물려줘서는 자녀들은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재산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절대 차지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그러면 이 세상이 자기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다 차지하고 내 거 되리라 한 거예요. 내 거 되리라. 그러나 절대 자기 것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이는 거죠.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아들이 가서도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집 주인이 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생각을 말해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고 이렇게 막 부를 노리고 하는데 그거를 새를 잘 받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새를 받으러 온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를 잘 내고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잘 바칠 사람으로 그런 농부로 바꾼다는 거죠.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잘 되려면은 자기가 세를 잘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농사를 잘 지어야 돼. 국가를 잘 운영하고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해요? 스프링클러 물을 잘 공급하고 지혜롭게.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로 말미암아 된 것.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 자기 날로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교만해가지고 다 일이 안 돼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죠? 그런 사람은 다 교도소 가요. 자기 날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나 여기 열매를 잘 바칠 수 있고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농부는 그런 농부는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 하얀 그 연사포처럼 하얀 막을도 만들고 이 물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호스로 그 호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어디든지 호텔 앞에 마당에도 그 호스가 있어요. 근데 호스가 이제 땅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PVC인데 그 조그만 이 불까지도 난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게 가 있어요.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기술이 좋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해요. 우리나라 기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못된 농부처럼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세를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그게 농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거나 그 나라를 선택하거나 어떤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6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니 뭐니 해가지고 이 봄이 되면 쌀이 없어서 다들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일제시대 때는 뭐 어떻게 해요? 다 소나무 껍질이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변 볼 때 그 껍질이 끊어지지 않아요. 줄줄줄줄 계속 나와요. 잡아당겨요. 학문에서 잡아당겨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역사상에 이렇게 풍요로운 적 보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열매 맺는 백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열매 못 맺고 관리 안 하고 엉터리를 하고 불평불만하고 내가 왜 농부해야 돼? 내가 왜 농부해야 돼? 하면서 내가 주인해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면 절대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 이 시대도 내가 태어나고 난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헬조선이니 뭐지 하지만 그 자기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그 프리즘에 의해서 그것이 판명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자기가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죠. 도전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너무 부러워하고 존경해요. 그 몽고의 그 징기스칸 후예들이 지금 그게 한 500만 되나요? 몽고들은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알바를 한대요. 왜 알바를 하냐? 한 5개월은 이제 날씨가 풀려서 사는데 나머지 한 7개월은 아주 추워요. 영하 50도가. 그러니까 아예 일을 못해요. 집도 못 짓고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50도가 영하 50도가 되면 시멘트 하면 다 부서져 버리죠. 속에보면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바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한 7개월 일해도 몇 년 먹고 살 정도로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자기가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물론 꼭 자기가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겠지만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월급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 10만 원 받는 게 정말 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7만 원, 8만 원.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달 일하면
200만 원 뭐 받잖아요. 최하로 받아. 200만 원이면 몇 달 사는 거예요. 몇 달. 옛날에는 매달 일을 해야 하고 살죠. 지금은 진짜 한 1년 열심히 하면 몇 년 먹고 살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나라 보니까 뭐 중국도 보니까 한 달에 한 급료가 50만 원, 60만 원. 근데 그거 일자리도 없대요. 우리나라도 그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물론 어려운데 일하고 막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일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래도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집 짓는데 노가리 가면 어떻게 사고 다 그걸 공구리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그 레미콘 믹서기로 해가지고 기계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삽질할 때 이 등짝이 배가 등짝이 붙어요. 그 허리 막 이렇게 삽질을 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 다 기계로 하고 사람들이 힘든 일을 좀 기계가 하는 식으로 다 바뀌었죠.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새도 넉넉히 주는 세상이고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너무 막 고려해가지고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자기 욕심 버리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이게 낮춰서 꼭 서울대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좀 뭐 서울에 있는 아니면 지방이라도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자기 이 대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 나온 사람하고는 그 차이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그 수준에서 자기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화나면 화내고 기분 좋으면 막 춤추고 그러나 대학을 다닌다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교양하는 거예요. 교양. 대학 4년은 교양과예요. 교양. 전문인 게 지금은 대학원이라는 것이 있죠.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자기 것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도 뭐 목사가 됐든 뭐 이렇게 되면 자기 것 될 줄 알고 생각합니다. 절대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명 출석하는 교회다 1000명 나오는 교회다 10,000명 10만 명 나오는 교회다 그럼 그 목사가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아 돼요. 주로. 그걸 알아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자기 죽게 된다니까. 그걸 유산을 자기 거 할 수 없어요. 자기 거 할 수 없다고. 그걸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예수가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그냥 그 속마음을 딱 깨뚫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유산을 네 거라고
네가 될 줄 아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이고 싶은데 무리를 무서워하니. 무리.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치료해 주시고 말씀도 너무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같이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다 같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태초에부터 우리를 작정하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나는 왜 가난한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났냐, 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냐,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죽을 지경이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농부가 돼요. 그럼 축복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최근에 선진국 됐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언론을 탄압하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민족주의하고 이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는 미국이 이제 그 자본주의하고 제국주의, 그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거기 제국주의가 이제 미국에도 그 자본주의라는 그 피치케이트를 들고 미국이 나중에 나온 것이죠. 그때는 자본주의라고 있질 않아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 근데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홍범도 장군을 폄하하고, 그러면 지 유산 될 줄 알아요? 절대 유산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열심히 한 그 상급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 것이지, 불평불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불평불만해가지고는 그 인생 쫑나는 거예요. 그 인생 쫑나는 거예요. 이 토기장인들이 그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거는 그냥 국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아주 귀하게 항아리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귀한 그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같은 흙인데 그 토기장이가 이거는 항아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국그릇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장그릇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정말 귀한 임금이만 쓰는 어떤 그 배짜 항아리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그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나는 왜 그 국그릇을 만들냐고, 나 귀한 걸로 만들어주지 하고 토기장이한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항의할 수 없어요. 그 항의를 감사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내에서 최대한 열심으로 사는 것이 그 농부로서 열매를 내고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 받는 것. 그 상급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파악하고 깨달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신실한 농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